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교계 안에서도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은 환난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여서 그 이후에 환난이 있다.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통주의 기독교에서는 환난이 있고 그 환난 끝 지점에 주님이 재림 오신다. 주님이 재림이 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주님의 재림은 환난 후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시무시한 환난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신앙이 흐느적거리는데 주님이 재림 오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배교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짝퉁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여기 가까운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다 할 만큼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소고기를 개발했더라고요. 소고기를 짝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인조로 소고기를 만들었는데 색깔도 맛도 비슷해요. 이야, 얼마 전에는 또다시 계란을 만들었더라고요. 닭이 난 게 아니고 인공으로 계란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흰자 노른자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네. 중국은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온갖 것을 다 짝퉁으로 만들어냅니다. 한국에 뭐 조금만 인기가 있으면요, 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산 신라면이라 그럽니다. 신라면이 그렇게 인기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들어온 거는 진품, 중국에서 만든 것은 짝퉁 신라면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가짜 박사 학위, 얼마나 가짜 학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진짜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짝퉁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물론 학위를 위조한다거나 학력을 위조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것만큼은 금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짝퉁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만일 짝퉁 신앙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자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집사로, 권사로, 목자로,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짝퉁이야. 야, 여러분, 세상 끝도 짝퉁이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만일 신앙이 짝퉁이었을 때, 이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 신앙이 짝퉁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짝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줄로 믿었어. 천국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죽어보니까 지옥을 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짝퉁 신앙은 하나님이 다 분별합니다. 아멘 합시다. 짝퉁 신앙 다 분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연 짝퉁인지 진품인지, 여러분의 신앙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언젠가 짝퉁은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네. 진품이라야 갑니다.
진짜 성도가 돼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짝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쫓겨났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다 그랬어요. 후회하며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만일 세상에서 예수를 아예 몰랐다, 누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면 이 사람이야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니까 뭐 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을 말이죠, 집사 딱지 달고 권사 딱지 달고 평생을 그래도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잘못 샀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만 이 신앙생활이 담보한다면 가신들 그 신앙생활하다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괜찮아요. 예. 이 땅에서의 삶은 신앙생활이 보장한다면.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보장하는 건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적어도 신천지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적어도 문법만 제대로 알아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맥만 잘 이해해도 그들이 하는 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사꾸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가 오죽이나 성경을 잘 안 가르쳤으면 무료로 성경 가르쳐준다, 비유풀이 한다,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혹해서 가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본인의 신앙이 가짜인가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직분자가 경계해야 할 것 따라서 합니다. 직분자가 경계해야 할 것.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AD 95년.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잘 들어주세요. 자, 초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뭐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자 제일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바울이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AD 30년, 40년, 50년 이 정도의 초대교회가 다 세워졌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느냐 하니까 AD 95년경에 쓰여졌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와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약 한 60년, 50년,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 7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이었느냐?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서 7유형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주면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래서 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유형의 7가지의 유형의 교회,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서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교회 시대까지의 7 유형의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7 교회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편지해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하면서 7통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이 7 교회 가운데서 2개의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다시요. 에베소 잠깐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제가 잠깐 칭찬만 있는 교회 따라서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과격하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좀 더 크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이 2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한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나머지 교회, 7 교회 가운데서 2 교회는 칭찬만, 한 교회는 책망만, 나머지 4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 7 교회가 어떤 교회냐? 7 교회가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따라서 합니다. 7 유형의 교회. 7 유형. 이해되시죠? 아멘. 7 유형의 교회.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한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AD 40년, 50년 이 정도에 세워지고 그리고 50년, 60년이 지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면 한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도요 칭찬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이 돼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버가모 교회도 칭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돼 버린 거죠. 자, 여러분, 변질과 변화가 뭐예요? 변화는 말이죠, 투박한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걸 가지고 변화라 그럽니다. 변질은 뭐예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부패가 되었을 때 이것을 변질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변자가 들어가지만 변화와 변질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 가운데 4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속에 교회뿐만 아니라 한 성도 개인 한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된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합니다. 직분자가 경계해야 할 것. 자,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60년이 딱 지나니까 60년 만에 변질된 것은 그래도 시간이나 많이 걸렸죠. 우리는 어때요? 작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마귀 충만한 거예요. 1년 만에 완전히 신앙이 꼬꾸라져 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펄펄 뛰던 사람이 1년이 딱 지나니까요, 예배조차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60년이 지난 것은요, 변질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교회 한 교회를 향해서 피 같은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나쁜 것만 있냐? 아니요, 좋은 점도 있어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 말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딱딱딱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너 드러냈다. 여느 교회가 말이죠, 장로랍시고 와서 말이죠, 그 교회에서 시험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장로 직분을 탁 져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딱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다 들은 이런 좋은 교회였다는 거죠.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다 아는데, 너에게도 장점이 많은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풀풀 뛰습니까? 때로 우리가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예? 아직도 생각나요. 몇 년 전에 재직 세미나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저녁 시간에 일주일인가 하여튼 재직 세미나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재직 세미나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근데 지금 정말 핫바지에 뭐 새듯이 다 새버렸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번에 집사가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 헌금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집사된 지 단 몇 년 만에, 60년 만에 변질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신앙이 바닥으로 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움,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뜨거움 어디 갔을까요? 세상에 남녀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저 상인동 저 거리를 저녁에 뭘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아이고, 그 여자아이가, 아가씨가 말이죠, 생긴 것도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고, 형제하고 근데 길거리에 거의 붙어가 다니대요. 아예 막 길거리를 가는데 포개가 다니대요.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계속 봤어요. 아예 막 포개가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올라왔다가 또 헤어지기 싫은가 또 내려가가 상인 전철역까지 갔다가 또 왔다가 둘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마 그 자매 집이 아마 이 근처인가 봐. 이제 헤어지니까 아마 형제가 어느 저 다른 동네 사는데 상인 전철역까지 왔다가 데려다 주나 봐. 왔다가 또 아쉬워가지고 내려갔다가 아쉬워가 또 왔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져가지고 집에 가서는 뭐 하느냐, 문자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2시간은 휴대폰 붙들고 또 설칩니다. 이야, 세상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도 그렇게 헤어지기 싫고 그렇게 말이죠, 묵상하고 눈 뜨면서부터 묵상합니다. 그녀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전화 기다리고 문자 기다리고 그 썩어 빠질. 그래서 말이죠, 주변에서 반대합니다. 너 그 결혼하면 너 불행해진다, 반대. 그때는요 그 말이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 말 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구미에서 만나가지고 말이지, 어디 호수에 놀러 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말이지 결혼했잖아요. 저 남자한테 내 인생을 맡길 거라고. 그래서 덜컹 결혼했네.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이제 10몇 년 살아보고 20몇 년 살아보니까 그 감정 그대로 있던가요? 지금 또 곧 죽어서 못 살고 이까지 바래주고 저까지 바래주고 지금 또 그러던가요? 세상에 인간과의 만남도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의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과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느새 내 신앙이 다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고 감격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참 뜨겁게 신앙생활 하면요, 야 대단하다, 너 정말 귀하다, 나는 못하는데 너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참 귀하다,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야 너도 시간 조금만 지나봐, 메뚜기도 한철이야, 나도 한때 그랬어, 시간 지나면 다 식는 거야. 아주 말이죠, 신앙이 식어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아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적당히 은혜를 줬더라면 어찌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적당히 졌더라면 어찌했겠습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다 내어놓아야 이게 정상이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젊은 때 아이를 낳아도 귀한데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삭에 대한 마음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 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랬을 겁니다. 아마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리고 그 밤을 지새우면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사라에게 그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제단 위에 놓고 정말 아이에게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정말 아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의 주인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딱 통과한 거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린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에 의해서 눌려서 절대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보고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이 7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잘 들으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스테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자, 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따라서 하겠습니다. 니골라. 자, 니골라가 있어요. 니골라. 이 니골라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선택한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였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니골라, 자 6절 봐봐요.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집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7 집사,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여기에 스테반과 빌립과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안수받고 집사가 되었던 니골라. 그런데 이 니골라가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이 니골라가 초대교회 때 이단의 괴수가 니골라가 된다고요. 이렇게 믿음 충만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완전히 이 니골라는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짝퉁은 큰일 납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짝퉁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짝퉁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합니다. 변질되면 안 된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신앙생활이 좀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좀 살만해지면 기도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봉사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첫 번째 직분자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님 생각하면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이야기만 듣는데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학력이 없고 비록 세상에 지식이 없고 또 지혜가 없을지라도 이 가슴에 주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씁니다. 직분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직분자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자, 둘째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계시록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뭔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 자, 광야 시대 때 우리는 발람과 발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여기 니골라당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이단의 괴수 니골라당이 여기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으로 빠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이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 부처가 우상 아닙니다. 부처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요, 성경이 경고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첫 번째 우상이 돈입니다.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돈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이 돈을 극복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 이 두 주인 중에 두 주인이 누구냐? 한 분은 주님, 한 분은 돈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봐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나오죠, 그죠? 두 주인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라고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게 뭔데? 돈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해야 될 게 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돈 걱정하는 거예요. 돈 걱정. 물어봅니다. 돈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직분 잘 감당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너 염려하는 거 그거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 말씀을 못 믿죠? 왜 직분을 팽개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내 주인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합시다. 돈이 주인인 사람 절대로 천국, 왜? 주님을 주여 주여 해도 못 가는데, 의식 속에 돈이 주인인데 어찌 그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유튜브로도 나간다고요. 저는 이러면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는 뭘 보면 아는데, 직분을 팽개치고 돈 벌기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할래요? 우리 심각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대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어서 염려 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돈이 우상이다. 두 번째 우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우상인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번째 우상이 뭔데? 쾌락입니다. 쾌락.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쾌락을 못 버리는 거죠. 행복과 쾌락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행복이고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행복이고 사단이 주는 것은 쾌락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은 행복이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은 쾌락입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물질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불행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한 노동자가 인도에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의 뉴델리 공항인가요? 거기서 이제 영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상자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당신이 이 상자 속에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이 있는데 이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에게 당신은 3가지를 구하면 반드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 100만 원을 주고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이 든 상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영국 집으로 가서 자기 안방에 탁 모셔놓고 바로 첫 번째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을 다오. 10억을 가져다 다오. 그 주문을 외우고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에게 1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단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왔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술할 일이죠. 10억이 당장 생겼습니다. 봉투를 내미는데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10억이 뭐냐고 한번 내가 알아나 보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사고가 났어. 죽었어. 손해배상으로 10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10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응답 줍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돈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다고요. 와,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10억 싫다, 10억 싫다. 우리 아들을 돌려다오, 우리 아들을 돌려다오. 아들이 돌아왔어요. 유령이 돼서 돌아왔어요. 하면서 유령이 돼서 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2가지가 이루어진 거죠. 돈 10억을 달라. 우리 아들 돌려달라. 유령이 돼서 돌아온 거죠. 마지막 3번째, 저 유령을 쫓아다오. 3가지 다 응답받았네. 어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응답 줄 수 있습니다. 응답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쾌락, 이런 거. 자, 성경이 경고하는 우상 3번째는요, 편안입니다. 편안함입니다. 편함. 이 편함은 십자가의 반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뭔데?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뭔데? 신발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 그 신이 뭔데? 배라는 겁니다. 바다의 배가 아니고 이 배라는 겁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그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말하는 것마다 다 땅의 것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자기가 대단한 것, 내가 지금 얼마짜리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아니? 반지를 끼고도 말이죠. 이렇게 저거 뭐지? 이렇게 한다면서 여기 반지 끼고 자랑하고 싶어서 말이죠.
이 시대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놨지만 진짜 십자가의 정신도 십자가의 삶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가 한번 봐봐요. 정말 여러분 십자가 소리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승리합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직분자가 경계해야 할 것 세 번째. 무늬만 직분자인 거 버려야 됩니다. 무늬만 직분자인 거. 자, 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는데 뭐라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는데 죽었다. 할렐루야. 무늬만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집사인데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권사인데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교구장인데 교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데 죽은 이름이라는 거죠.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거 정말 이 땅에서 짝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대구 열방교회에서 너 교구장 했니? 너 무늬만 교구장이야. 너 대구 열방교회에서 권사했니? 너 무늬만 권사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도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권사면 뭐예요? 권사 짓을 안 하는데, 권사의 삶을 안 사는데, 집사면 뭐예요? 집사의 삶을 안 사는데, 이름만 집사면 뭐 하느냐고요? 이름만 교구장이면 뭐 하느냐고요? 무늬만 직분자인 거,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다워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무늬만 교회라는 거죠. 네 행위를 내가 아는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대교회를 보고 있다가 말하는 거죠. 너 이름은 살았구나. 교회 이름만 붙이고 있구나. 십자가만 붙이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죽은 자로다. 그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너 이름은 가졌지만 아니라는 거죠.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혁과 리메이크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목사인 저도 목사다워지고, 할렐루야. 장로님 또 장로님 다워지고, 권사님 또 권사님 다워지고, 집사님 또 집사님 다워지고, 교구장은 교구장 다워지고, 목자는 목자 다워지고. 졸리는 눈으로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듭니다. 오리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오리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날 수 있죠? 오리들이 날개를 펴딱이면서 아멘, 통성기도 합시다. 날 수 있도록 오리들이 막 통성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하나도 나는 오리가 없어. 전부 다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오리 부흥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구장은 교구장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 아멘은 하는데 내일부터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오리 부흥회하고 있는 거죠. 이름뿐인 직분자 뭐 하려고요? 뭐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다른 터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짓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로서 시험할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여기에 금, 은, 보석, 영원한 재료입니다. 영원한 재료. 나무, 집, 풀은 한시적인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나무로 지은 집, 금으로 지은 집, 풀로, 지푸로 지은 집, 금으로, 보석으로, 은으로 지은 집, 심판을 한다는 거죠. 불로서 공적을 심판한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대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 진품이냐 가짜냐,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모조품이냐 무늬만 집사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연복회에 냅돈 2개를 넣는 과부를 주님이 보시고 칭찬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직분자인 우리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늬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로 있는 거 이거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 이번 교회 개혁과 이 리메이크 운동을 통해서 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진품이냐 가짜냐.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성균이 서균이 저렇게 있는데 오늘은 아빠 옆에 딱 있네.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마 성균이 같은 애는요 저거 철이 팍 들어가지고요 말 안 할 겁니다. 아마 철이 없는 애는요 엄마가 좋아 그러다가 아빠한테 험한 꼴 당하고 철이 있는 애는요 딱 말 안 합니다. 생존 비법을 알아가지고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누가 더 좋은지는요 배가 고파보면 알고 잠잘 때 보면요 다 드러나요. 누구 옆에 가가 자는지 다 알아요.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말로만 사랑하느냐. 아빠 사랑해. 그런데 잘 때는 보면 엄마 옆에 가가 잘라 그래.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언제 때 보면 딱 잠잘 때 보면 딱 알듯이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딱 와보면 그때 압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붙잡느냐 세상을 붙잡느냐 그때 가보면 안다고요. 환난이 멀지 않아서 올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시편 기자가 고라의 후손 가운데 이 찬양을 했는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할렐루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기도 좀 할게요.